기도하는 모든 체험마다 이루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그 회개 속에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 회개하는 기도가 어떤 우리에게 응답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살펴보고 돌아가겠습니다. 하가의 시간, 하가는 은혜라는 뜻이고요. 은혜라는 뜻 속에는 묵상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열왕기상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들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마음에 그 기도가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영화도 주시고 또 같은 왕이 전혀 없으리라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자,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기쁘게 하면 대우가 달라지고 달라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저는 이 잠언서 16장 7절 말씀을 가지고 2주 전에 굉장히 은혜 받으면서 묵상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돌이켜서 화평하게 하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돌이켜서 화목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떤 사람을 대하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든 어떤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의하시면 크게 하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서 그 놀라운 도우심이 충만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욥기는요, 우리가 시편 전에 있는 성경책이죠.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서를 전도서 이렇게 합쳐서 지혜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욥기서가 다윗 그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욥기라는 성경책은 아브라함 시대에 기록된 책이라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 시대에는 하나님을 대중적으로 믿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시기, 또 예수 믿기 어려운 시기, 믿기가 어렵죠. 특히 요즘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더 갈수록 어려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도 충성을 요구합니다. 충성은 처음 먹은 마음 끝까지, 처음 가졌던 열심 끝까지 갖는 것이 충성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에 보면 대표적으로 충성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충성했던 사람들 중에 우리 정몽주라는 사람 우리가 알죠. 정몽주는 단신가로 유명한 사람이죠. 자, 이방원이 찾아와서 정몽주를 해유를 하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정몽주를 가지려는 이방원의 굉장한 노력이죠. 자, 그러나 정몽주는요,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고 자기가 섬기는 왕은 고려 왕이지 조선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단신가는요, 이 몸이 죽고 주고 일백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피한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여기에 임 대신에 우리 주님을 집어넣으면 딱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일백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주님 향한 일피한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게 충성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뜨거운 그 신앙생활,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습니까?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에 연애할 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만났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겁습니까?
저는 결혼식 하기 전날 잠을 못 잤습니다. 자, 뜨겁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요. 자,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가졌던 마음 지금까지 유지하고 끝까지 유지해야 우리가 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축복하겠습니다. 아무리 마지막 시대이고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어도 예수님 향한 일편단심 변하지 않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마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기쁘시게 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2번이나 칭찬하셨죠.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본 적이 있느냐. 욥기서 1장 8절, 욥기서 2장 3절에 2번이나 칭찬했어요. 그것도 마귀 앞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띄워주면 기분 나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욥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겼냐면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은요, 욥기서 1장 5절에 보니까 아들이 7명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나 술을 마시지는 않았을까? 혹시나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그런 심정으로 한 사람의 한 명씩 제물을 정해가지고 7개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회개를 했는데 어떤 죄를 회개했느냐? 여기 1장 5절 보시면은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 혹시 파티를 하다가 아니면 세상에 있다가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내가 지난 2주 동안 살면서 내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여러분 혹시 회개하셨나요?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식었네요. 주님을 향한 내 열심이 좀 식었네요.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혹시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욥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도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자, 여기서 전체를 읽어보면 고난의 뒷면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아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후사이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 이야기했어요. 믿는 우리가 고난도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죠. 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2000년 전에 멈추었던 주님의 고난을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운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채찍질과 또 뺨을 맞고 침뱉음을 받고 가는 곳마다 죽을 정도만큼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이 고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당하면서 뒤처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나다나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나다나엘이 모아가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그 숨어 있다가 나왔을 때 주님께서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처음 나왔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사람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지켜보시는 주님은 지키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욥기서 1장 12절에 보면 마귀가 이렇게 이간을 시키죠. 왜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아십니까? 집에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돈을 많이 줬기 때문 아닙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한 결이가 2마리니까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아들이 7명이요, 딸이 3명이요, 각자 고려등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마귀가 이간시키립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돈 때문입니다. 그의 소유물을 치솟아 이간하죠.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욥기서 1장 12절,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여러분, 욥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한을 걸으셨어요. 우리가 기자들에게도 엠바고라는 게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는 보도하지 마세요. 엠바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조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욥기서 2장 6절에는 마귀가 이제 그 전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고난 속에서도 한계를 지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한계를 정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감당할 이상의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없을 즈미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믿음이 한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허락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당할 이상의 시험 허락지 않는다고 진심으로 믿으면 다시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험까지도 고난까지도 한계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깊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여러분의 남편, 지금 현재 여러분의 아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현재 있는 여러분의 상황은 하나님이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신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바운더리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자, 너는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운더리 경계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남편과 아내를 지키시고 또 여러분의 자손들, 부모님, 형제자매를 지킨다 믿음이 하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로운 욥도 고난을 받았는데 성경에서는 고난의 원인을 마귀의 참소, 마귀의 이간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제목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언제요? 마귀가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이렇게 챙이에다가 올려놓고 키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키질할 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찬다 그랬습니다. 마귀를 우는 사자에 표현했습니다. 사자가 우는 경우는 3일 이상 굶었을 때 운다고 합니다. 우는 사자는 잔인하죠. 무자비합니다.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죽입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험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서 1시는 1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이상 깨어 기도해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1시간 이상 주님이 깨어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가진 무기가 무엇인가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역 한글에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화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파하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게 되면 여러분의 머리를 혼동시키는 모든 이론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교만일 수도 있고 이론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바벨탑 시대에는 바벨탑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인터넷과 핸드폰과 잘못 쓰는 방향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생각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동의하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욥의 고난을 당하자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3명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들은 찾아와서 위로했어요. 보니까 욥의 꼴을 보니까 첫째 아들 7명이 죽었어. 딸 3명이 죽었어. 집에 있는 양 7,000마리가 날아갔어요. 낙타 3,000마리가 죽었어요. 암소 500결이 1,000마리가 사라졌어요. 암낙이 500마리가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몸에 욕창이 났든지 벽돌 조각을 주어서 피부에다 대고 긁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몰골이 피접하고 못 먹어서 상접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봤던 3명의 친구는 욥을 위로하러 왔다고 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했습니다. 여러분 위로하러 온 사람이 정죄하면 그게 위로인가요? 위로하러 온 사람이 그 집에 문제 꺼내가지고 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거야 하면 그 말이 설령 맞다고 하더라도 그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되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여러분 위로해 주셔야 돼요.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좋은 말 해드리고 정말 여러분 세상 말로 위로해 주셔야 돼요.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예배 안 드려서 그래. 너 성경 안 봐서 그래.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또 다른 비수가 되어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요 위로하러 왔다고 하면서 언어 폭력을 행사했어요. 칼만 들지 않았지 사람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진정한 위로자인가? 믿음과 신앙을 앞세워서 혹시 또 다른 칼로 칼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어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옳은 말, 이 바른 말은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저 사람은 바른 말만 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온전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의 위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위로하셨나?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엘리야는요
850대 1로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왕비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잔인한 여자죠. 이세벨은 자기가 데려왔던 선지자들이 엘리야 선지자에 의해서 죽어버리자마자 이 여자의 감정을 건드렸어요. 아킬레스를 건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추적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군인들이 또 찾아옵니다. 또 도망갑니다. 또 찾아옵니다. 도망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여러분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도망갈 수 있나요? 못하죠. 엘리야가 자기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는 종에게 저 밑에 있어라 하고 자기는 하룻길을 더 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제 조카 오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자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자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자살하는 것 절대 반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하시면 안 돼요. 엘리야도 선지자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옳다 됐다. 이제 네 띠가 다 됐구나. 그래 네 생명을 데려가나 그랬나요?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19장 5절 보세요. 천사가 와서 어루만졌어요. 함부로 어루만지면 안 됩니다. 이성끼리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관계라면 상대방이 그렇게 해도 이해를 해준다면 할 수 있어요. 어루만졌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아이는 안아주고 두드려주고 이렇게 스킨십을 해줘야 어린아이가 살 수가 있대요. 어린아이를 방치하고 스킨십 안 해주면 어린아이가 죽는다고 합니다. 어루만져준 것이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가 기도 안 했기 때문이야. 너가 예배 안 했기 때문이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보세요. 일어나서 먹어라. 6절에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져왔어요. 먹이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웠어요. 사람이 힘들고 죽겠는데, 여러분 지금 나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해라 하면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먹으시오, 주무세요, 쉬세요. 이게 위로예요. 왜요?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위로예요. 당연히 나중에 힘이 나면 기도해야죠. 지금 힘들 때는 그래 좀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 다음에 맛있는 것도 먹이시고, 그 다음에 쉴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을 안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위로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했느냐. 7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다시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신 다음에 다시 천사가 와서 어루만졌어요. 천사가 어루만집니다. 어루만지는 속에 큰 위로가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남자고 같은 남성이 여자시면 한번 우리 위로하겠습니다. 악수 한번 하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서로 악수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한번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힘내라고 우리가 위로해 주는 거예요. 힘내라.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어루만져. 자, 옆에 여러분 동성이 있거나 남편 안에 있으면 자, 등 한번 이렇게 두드려 주십시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 힘내시. 힘을 내라고 어루만져. 어루만짐 속에 여러분 위로가 있는. 지금 배가 고픈 분에게 밥이 필요하고요. 잠이 부족한 분에게 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접해 줘야 돼. 이게 진정한 위로예요. 진정한 위로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일어나 또 먹고 또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일 40야를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위로였습니다.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나쁜 놈이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왜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12제자 중에서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수제자를 세웠습니다. 자, 그러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십니다. 그리고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3번 부인할 수 있느냐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숯불로 구운 생선, 이 엘리야에게 했던 하나님의 방법이죠. 숯불에 구운 떡,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떡은 날씨가 더운 지방에서 금방 딱딱해지죠. 자, 그러면 숯불로 구우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올려놓으면서 우리 주님 21장 12절 한번 자, 앞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와서 조반을 막아라. 아멘. 자, 어부들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니까 주님이 나타나는 시간은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주시면서 와서 조반을 막아라. 이게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향하신 예수님의 위로였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때 정죄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위로하는 스타일입니까? 욥을 찾아왔던 3명의 친구들은 위로한다는 명목하에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인과응보가 너에게 일어난 거야 하면서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우리 스크린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는 지체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옆에 계신 집사님 지체예요. 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됐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에 가면은요, 아, 집사님 오셨군요. 너무 반가울 겁니다. 너무 반가울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맺어주신 형제 자매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셔야 돼요. 교인 중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돌아보셔야 돼요. 배고픈 분이 있으면 돌아보셔야 돼요. 힘든 분이 있으면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위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실 때 언제 나타나셨느냐? 자, 욥기서는 1장부터 42장이 되어 있습니다. 42장 중에서 욥이 29장부터 31장까지는 자기를 변호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아무런 죄도 없다. 자, 이 친구들과 무려 논쟁을 몇 번 하냐면 3번 합니다. 엘리바스하고 1차 논쟁, 끝난 다음에 빌닷과 2차 논쟁, 끝난 다음에 소발과 3차 논쟁, 3차 논쟁이 끝난 다음에 또 자기가 의롭다라고 욥이 자기를 변호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31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조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보면 욥이 가장 훌륭한 때는 1장과 2장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시간은 1장과 2장밖에 안 돼요. 3장부터 41장까지 욥의 모습은 나는 거룩해, 나는 의로워,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또 지식 논쟁이 벌어졌을 때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욥기서 38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 모습은 진노하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3사람을 책망했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교만한 것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네가 그렇게 지식이 많다면 내게 대답해 봐라 하시면서 욥기서 38장과 41장에 하나님이 던졌던 질문이 70가지입니다. 그러나 욥은 한 가지에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욥이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욥이 회개하는데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죄야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타난 시기는 욥이 회개한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응답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할 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을 자랑하고 형제들과 논쟁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말하였고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했어요. 욥의 인생 전체를 볼 때 언제 하나님이 임하셨느냐? 회개할 때 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자, 욥은 형제들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형제를 용서해 주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역사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자,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지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그로 하여금 너희를 듣지 못하게 하신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이사야서 1장 15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는 더 중요한 것이 생기지 않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했어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죄를 지으면 병이 다시 중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분을 내며 죄를 지을 때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외치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회개하라 이 동사인데요. 우리가 메타노에오라는 말을 씁니다. 메타노에란 헬라어 뜻 속에는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까지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입으로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메타노에오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여기 앞에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가 여러 가지 맺어야 될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회개했으면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강남중앙교회 가면 이정원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정원 장로님은요, 큰 건설회사로서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하시고 성공하신 걸 간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으니까 이분은요, 개척교회나 교회를 짓는다는 교회에 이렇게 몇 억씩 이렇게 헌금하시고, 그래서 또 선교단체가 필요하다 그러면 선교단체 건물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래서 해화역에 가면 그분이 기증한 선교단체 건물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분이 예배 시간에 성가대에서 찬송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심장에 큰 통증이 와가지고 급성 심근경색인가 와가지고 이분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달인 예배 드리기 직전 3일 새벽에 이분이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이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자, 간증을 했는데 이분의 간증이 굉장히 긴데요. 좀 짧게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셔서 전체 한번 들으시고 한번 간단하게 요약한 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던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서울의 중심부, 강남에서도 가장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강남중앙교회에 이정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를 일군 자수성가형 기업가였던 그는 자신의 성공이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라 고백하며 평생을 교회에 헌신한 분이었습니다. 그가 교회 건축과 선교를 위해 드린 헌금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50억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의 웅장한 교회당도, 저 아프리카 오지에 세워진 선교센터와 신학교도 모두 이 장로님의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교회에 나왔고 가장 늦게까지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의 기도 소리는 늘 교회의 새벽을 깨웠고 그의 성경책은 밑줄과 메모로 까맣게 달아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여느 때처럼 강단 옆 장로석 가장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대의 찬양이 절정으로 치닫던 그 순간 장로님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교회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구급차가 도착해 서울성 모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육신을 떠난 장로님의 영혼은 한없이 가볍고 평안했다고 합니다.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광채와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천상의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문 앞에는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문 저편에서 그가 평생을 그리워했던 주님께서 온화한 미소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정훈아, 나의 아들아, 너는 땅에서 참으로 많은 일을 하였구나. 너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와 선교센터가 지금도 나를 증거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훈아, 너는 어찌하여 내가 너에게 맡겼던 내 가장 작은 양들에게는 그토록 냉정하고 무정하였느냐? 그 순간 장로님의 눈앞에 거대한 화면이 펼쳐졌습니다. 그 화면에는 지난 수십 년간의 그의 삶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장로님이 운영하던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 일용직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로님이 다니던 강남중앙교회에 출석하던 가난한 집사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수술비가 급히 필요하여 몇 달치 밀린 임금을 제발 먼저 달라고 장로님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화면 속 장로님은 그를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회사의 자금은 원칙대로 집행되어야 한다며 믿음이 부족하니 더 기도해보라는 말만 남긴 채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고급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또 다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교회 주차 봉사를 하던 한 가난한 청년이 실수로 장로님의 값비싼 외제차에 흠집을 냈습니다. 청년은 싹싹 빌며 용서를 구했지만 장로님은 크게 노하며 수리비 전액을 물어내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그 일로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화면은 계속해서 그가 무시하고 멸시했던 작은 자들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가 함부로 대했던 식당 종업원, 그가 인색하게 굴었던 경비원, 그가 기도 시간에 늦었다고 호되게 꾸짖었던 연약한 성도의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내가 무엇라 말하였더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정훈아, 내가 외면했던 그 가난한 집사가 바로 나였다. 내가 상처 주어 쫓아냈던 그 청년이 바로 나였다. 너는 50억 원의 돈으로 나를 위해 웅장한 성전을 지었지만 정작 너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했던 살아있는 성전인 내 자녀들은 짓밟고 외면하였다. 주님의 음성이 계속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기억하느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너의 그 엄청난 헌신과 봉사 속에 과연 나를 향한 순수한 사랑과 내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느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교만한 마음이 더 컸더냐? 장로님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이 3일 동안에 천국을 갔다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기가 큰 건설회사를 하는데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을 그 건설회사에 취업을 시켰습니다. 근데 아내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좀 가부를 좀 해달라. 그런데 장로님이 매정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교회 주차장에서 이 장로님이 타고 다니는 차가 외제차인데 그 주차 요원이었던 청년이 흠집을 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물어내라고 야단을 쳤다고 그래요. 경비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했던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또 너희가 내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느니라 했던 그 모습의 사람들이 예수님이었다. 이분이 이 모습을 보고 나서요, 이 3일 만에 발인 예배 드려서 이제 장지에 가기 전에 화장터로 가기 전에 이분이 3일 만에 일어났어요. 자, 이분이 일어난 다음에요, 하나님 앞에 큰 회개를 합니다. 그 집사님에게 매정하게 대했던 거, 그 자동차에 흠집 냈다고 청년에게 화냈던 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한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회사를 팔고 자기 가진 거의 대부분을 팔고요. 선교단체, 어려운 교회 나눠주고 그리고 돈 얼마를 챙겨서 10년 전에 그 건설 현장에서 매장하게 되었던 그 집사님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그때 들어갔던 돈이 얼마냐 물어보고 그 돈을 다 줍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매장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어요. 그리고 주차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던 청년을 수소문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대학교 등록금을 다 주면서 내가 그때 당신한테 했던 거 정말 사과한다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돌아와 달라고 설득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주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큰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에 돌아다니며 돕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우리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 앞에 설 날에 우리 모두 올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죠. 내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소리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죄는 벗어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잠언서 28장 13절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죄는 벗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1절, 2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여러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죄 누구든지 지을 수 있어요. 실수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지 간에 다시 그 길로 안 가면 됩니다. 넘어지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 응답받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속에 응답이 임합니다. 욥이 언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알지도 못한 것을 말했습니다. 죄에 앉아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한다는 기도 직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서 양이 7,000마리에서 14,000마리로, 낙타가 3,000마리에서 6,000마리로, 암소가 500결이에서 1,000결이 2,000마리로, 암나귀가 500마리에서 1,000마리로 똑같은 아들 7명을 주셨고 딸 3명을 주셨는데 다른 점은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딸들이 없더라라고 욥기서 마지막 42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회개하는 심령 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온전히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손길,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한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이들은 종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를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하면서 정죄했습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지식과 말씀으로 정죄했습니다. 욥은 위로를 받기는 커녕 발끈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먹이고 마시우고 쉼의 시간을 주고 진정으로 위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보기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며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시고자 그러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영혼들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정죄하지는 않았는지요. 영혼들을 돌보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진정한 쉼의 시간을 주면서 영혼들을 위로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가 잣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어 우리 하나님 영혼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다 권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 속에 임하셔서 회개하는 심령 속에 인도하십니다. 우리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욥에게 하나님의 역사, 축복과 도우심의 역사가 회개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회개하는 심령 속에 응답이 임한다셨사오니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버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는 심령 주십시오.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긍휼하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그 시간은 욥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찾아오셨고 응답 주시고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친구들과 싸우고 도토리 기재기 할 때는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였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을 알게 도와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 살아가게 하시고 늘 회개하게 도와 주시어서 회개 속에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